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물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두 가지의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에 살아야 되고 죄악 가운데 있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그와 같이 살려면 일용할 양식이 있기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즉 사명이지요. 각각 개인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내 삶이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예배래요. 일하는 게 예배래요. 삶을 살아가는 게 예배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간구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계속 내 입장만 기도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누구의 이번 주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선물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하면서 잠깐 선물을 사러 잠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어떻게든 좋은 거 뭘 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어떤 마음이 들을까, 이 선물에 마음이 들을까,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에 그가 마음이 들어 할까? 색은 마음에 들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신앙생활도 바로 이건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편한 시간에 내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지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오늘도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의 19절을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근데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내 기도를 들어응답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건 나만의 잘 먹고 잘 살고 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입장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내 입장에서만 오늘도 좋은 거를 드리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생일 선물을 사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최선에 다해서 좋은 거를 샀다 한들 어찌 보면 그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음은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물 하나 사는데도 그렇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좋아할까? 기뻐할까? 최소한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사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모습, 한 주간에 살았던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받지 않고 받기 힘들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좀 그렇겠다 하면 뭐가 그럴까? 여러분, 정말 예배 전에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한 또 적용을 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며 예배를, 찬양을 드리며 시작하며 드리는 예배자의 성도의 모습과 그냥 아무 시간대에 아무렇게 그냥 와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성도니까 가야지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의 차이는 엄청나겠구나 다시금 생각하고 깨달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래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와 같이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 어찌 보면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배 자리는 와 있지만 하나님께 어찌 보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거든요. 근데 죄인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구원자로 삼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내 이름으로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송을,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게요. 계속해서 철야를 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날마다 막 기도하고 하는 거 물론 필요하지요. 근데 기도는 그곳으로 좁아지면 안 돼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것, 고린도서 6장의 말씀처럼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되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피값으로 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아멘. 그러면 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주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도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 아까 서두에 로마 12장 말씀처럼 예배가 될 수도 없는 거고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망한 자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그것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해도 그것이 한번 우리 가게에, 우리의 삶에 지나가 버리면 문을 닫아야 되고 그냥 쓸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이것을 성경은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그러므로 오늘 학생이 있어서 조금 더 겸손한 자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공부할 수 있음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감사하며 그 믿음 안에 오늘도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그게 기도하는 자의 삶이고, 그의 삶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니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바꿔 말하면 또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시되고 자랑하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도 되는, 연약한 자를 밟아 무시하는, 이거 물론 단어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갑질하는 이 교만한 사람이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교만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있고 가졌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걸 교만한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겸손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교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만한 자는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여러분이 겸손한 자라면,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반드시 너를 높여주시고 너를 책임져 주시겠대요. 돌봐주시겠대요. 그러니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맡길 수 있는 게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데 겸손한 건 같아요. 그래도 근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표현되면서 오늘 9장에 보니까 9장 2절에 봅시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총리로 있는 중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깜짝 놀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70년이 차면 다시금 고향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보았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지금 9장 정도는 3대에 거쳐서 바벨론의 왕이 바뀌면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사 왕, 지금 다리오 왕으로 바뀌면서 지금 약 66년에서 67년이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지금. 그러면 70년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하면 기껏해야 3, 4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그러면 지금 말씀을 이걸 믿고 보았고 들었다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준비해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한 달 후에, 아니 이번 주에 네 길을 열어줄 거며 축복해 줄 거며 너를 높여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합격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100명을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준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명이 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양육하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나가지? 계획을 짜고 당번을 짜고 조편성을 하고 일조는 몇 명씩 해서 누가 목장이 담당하고 이런 계획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11절 드리고 감사하고, 또한 이걸 회사로 얼마를 해서 내 인생에 또 필요한 거 얼마를 쓰고 그동안 빚진 거 있으면 얼마를 갚고 어떻게 써야겠다 계획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젠 취업을, 직장을 다니게 되고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새로운 직장으로서 해야 될, 내가 준비해야 하고 갖춰야 될 게 무엇인가 준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비전,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내일의 어떠한 일 일어날 거 관심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으니 기대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러니 뭐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컴퓨터 하나 잡으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고 마시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잠자면 또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왜?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 근데 왜 그런 계획이 왜 없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 전교인이 또 우리 청년 학생들이 매일같이 15분 2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잠시 그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일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리고 잘 살았는가 못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마다 얼마나 일기를 쓰라고 했습니까? 일기장도 얼마나 검사했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누나가 쓴 거를, 일기장을 몰래 비껴서 막 방학 숙제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에 누나는 비 왔는데 나는 햇빛이 쨍쨍쨍쨍 찌는 거지요. 선생님이 알면서도 밀린 방학 동안 한 달 동안 일기를 밀린 걸 이틀 만에 다 쓰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져서 그냥 도장 하나 참 잘했어요 찍어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 몰랐겠어요? 근데 밀려서 숙제하다 보니까 일기장에 그날이 언제 비 왔는데도 햇빛이 쨍쨍이고, 햇빛이 쨍쨍인데도 저에게는 구름과 비가 왔던 이 그림 일기, 그걸 선생님이 왜 몰랐을까? 저는 잘 속였다, 잘 넘어갔다 했지만 크고 나니까 다 알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게 가상했겠어요. 숙제해온다고 한다고 쓴 게. 수연아, 그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다 아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못됨을 혼나고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도 어떻게든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아멘. 그런데 계속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상에 어떻게든 잘 되보겠다고 줄 서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하나님께는 엎드리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는 성도 안에서 지금 형성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거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이게 어디 있겠어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3년 남짓 남은 이거 안 되겠구나. 잡혀온 70년 여년 이 남짓 이 백성들이 얼마나 바벨론화 되어 있겠어요. 70년을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뎌졌겠어요. 그리고 그가 시작한 게 뭐예요?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노라. 여러분, 특별한 어떤 일들은 정말 다니엘의 신앙은 뭐예요?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거. 이게 이 친구에게는 정말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배울 것. 정녕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앞으로 시험이라든가 어떤 일이라든가 어떠한 계약이라든가 어떠한 투자와 어떤 일들 정말 있잖아요. 그러면 결심해야 될 거예요. 뜻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떠한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르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때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왜요? 자기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 끝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니까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겠어요. 근데 그 잡혀가더라도 주의 계명을 지키고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가 크신 베푸신 하나님인 걸 다니엘은 경험했어요. 왜요?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의 가치와 문화와 우상에 들여졌던 진미를 먹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며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아멘. 그리고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박수와 술수보다도 10배나 더 주셨고,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갑절로 주신 그 하나님을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도우시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도 크고 두려우시지만 주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뭐라고 기도합니까?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7절에 주의 공의를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그리고 뒤편에 보니까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잘 안 되고 힘들어서 세상의 비웃음거리와 수치가 당하고 있는 이게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잘 못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주께 범죄했고 아직도 세상의 가지를 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 걸 쫓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됨이 내 삶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삶을 때로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9절에 주 우리 하나님이여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한 건 뭐부터 시작한 거다?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신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악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면 이 강단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경제도 정치도 상황도 잘 모르시면서 이래고 저래고 말하십니까? 예, 물론 맞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청년들보다 지금 사회적 돌아가는 경제, 정치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고백처럼 저는 이것은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도 어떠한 말씀이 내게 들리는가, 그리고 내 마음에 계속 부딪히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요? 아니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때부터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지키며 행하지 아니했던 이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 16절 보십시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하면서 17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지금 다니엘은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고 지금도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은 공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로움을,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좋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잘나고 뭐 상을 타서 아버지한테 좋은 옷 사달라고 신발 사달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옷 다 떨어지고 헤어진 거 입고 신발도 빵꾸난 거 신고 다니면 사람들이 야 니네 아버지는 너 진짜 계모 아니냐? 야 니네 아버지는 이렇게 너 옷 이렇게 다니는데도 어떻게 옷 하나 안 사주냐? 아버지가 욕 얻어먹을까 봐 내가 옷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초등학교 학생이 있어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오늘도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억울함 당해서 수치당한 거를 성공해가지고 밟아버리고 눌러버리고 그거 봐 나 무시해서 그런 꼴 당하야 이거 갚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나를 지금 내 형제들이, 주변 사람들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일하는 동료가 다 압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안 되면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냐? 너 교회 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왜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욕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에 대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고 복을 주시고 합격해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기에 그는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는 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신앙이 없으니 어떻게 열심히 하고 살은 그거에서 하나 좋게 만나서 조금 벌고 먹으면 내가 한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있고 배웠다고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손 안에 할 게 있거든. 돈이 있거든. 지식이, 재능이 있거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의 이 기도, 공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영광의 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소를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폐회성으로 부흥이라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기독교인이 1000만 명 이상 사는 이 나라 민족들입니다. 한국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괴롭 당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뜻도 모르고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좀 더 먹고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래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함이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함이니라.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국률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국률이.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오늘도 연약하게 늘 부족하고 또 세상에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성적 안 나오고 바깥에서 사고치고 나쁜 짓 해도 아버지께 좀 미안한 거지. 그래도 대문 빵 열고 엄마 배고파 밥 줘.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저거 바깥에서 매일 사고치고 공부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밥 달라고 하네. 밥 없어 임마. 그럴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기에 내가 낳은 자녀이기에. 아멘. 오늘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징하게 말 안 듣죠. 강 목사인 저부터 징하게 말 안 들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셨으니 땅끝까지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책임져 주고 높여주고 세워준다고 했으니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래 알았다. 네 기도를 들어줄게. 그래서 서두에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여호와께 맡기라.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시고 돌봐주신대요. 그러나 어떤 자를? 교만한 자는 패하시고 겸손한 자를. 겸손한 자일 때에 오늘도 여러분 죄는 있지만 겸손한 자는 뭐였어요? 기도하는 자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인정하고 살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 할렐루야.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응답해 주시고 그런 기도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합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우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뭐라고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르라. 이 황폐어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이 바벨론의 종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져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메데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켜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무너진 예배를 아버지 하는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높여달라고.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예배를 쌓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나를 수치를 주고 무시하는 친구들, 동료와 형제들, 사촌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땅끝까지로 증인되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사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우리를 높이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외쳐준 것대로 여러분 반드시 믿으세요. 이번 주에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너진 예배를,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지난날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왜 안 되고 내 삶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습니까? 불평불만했던 걸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건 그것이 곧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게 싸움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나의 직장을,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라고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고 폐송하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사역들과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고 그는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높여주고 때가 되니 세워주리라. 그러므로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하시니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 교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왕이심을 믿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만으로 살 수 없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공부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 일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것이 공부와 일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나약함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믿사오매 이 믿음 안에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소식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폐회송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한 주간 시작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뒤에 악보가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에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소서. 주님아, 여러분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주여. 아멘.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옵소서. 회복의 축복의 날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장 위에 새로운 이들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축복이 매달라고 우리 주의 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에 황무함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주의 뱀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을 거두어 주옵소서. 고난과 한량을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정의를 공의를
가정은 직장은 사업장은 잘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하면 우리 청년들은 공무원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사업하는 사업장이 잘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열방의 코로나로 인한 신이 많은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아버지 우리의 땅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이 땅의 원고함을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 건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다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라. 축복의 합격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회복의 날 코로나가 사라지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며 왕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